네, 오늘은 진짜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석 위에 세운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절대 이 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또 잘생기고 예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시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행동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복음서 한가운데 나오는 그 팔복은 특별히 복이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내면 상태와 삶의 방향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 딸 아시죠?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제 딸, 이 설교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제 딸이 넷플릭스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VPN이라는 것을 써서 봅니다. VPN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가상의 네트워크인데요. 이 VPN을 사용해서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마치 제가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을 제 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VPN을 사용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국에 대한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광고 중에 하나가 LG 에어컨이었습니다. 요즘에 AI가 설치가 되어서 사람의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또 그런 풍량을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탑재되어 있는 식기세척기, 냉장고,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광고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광고들이 말하는 요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저것을 가져야 당신이 진짜로 만족할 수 있다. 별로 필요 없는 것도 빚을 내서라도 막 사게, 그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에 대한 갈망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정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알려줍니다. 즉 이 말씀처럼 의로움 되시는 것,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진정한 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갈망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라. 그럴 때 성경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즉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 만족의 비밀,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족의 비밀, 첫 번째 만족의 비밀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필요한 것,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줄이고 목마른 것, 목마르고 배고픈, 이것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넣어주신 그런 정상적인 욕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자,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있고요, 또 옷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2등의 자리, 거기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최고의 자리, 1등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죠. 그 1등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모셔놓을 때 우리 영혼의 갈망,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갈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 갈망을 하지만 그 갈망의 근원으로 가면 결국 그 영적인 존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로움, 즉 예수님에 대해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은 뭐에 굶주려 있죠? 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성공, 기쁨, 평안, 행복, 이런 것들에 보통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이 아니라 의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만족, 기쁨, 행복,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복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죠. 그렇게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자, 그럴 때 이 진통제를 처방을 해주면 우리가 아픈 것이 잠시 동안 효과를 거둘 수는 있죠. 그런데 병의 근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병의 증상만 해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근원,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불행, 공허,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단순한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불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우리가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 대신은 예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할 때, 그 의로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제가 뉴저지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이 한 친구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저희를 집들이를 한다고 초대를 했는데, 이제 저와 제 친구들이 그 집을 가보니까 친구 아내는 일하러 가고 제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를 초대한 시간이 오전 11시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까 입구부터 시작해서 멋있는 정원을 보여줍니다. 뭔 집이 그렇게 큰지, 세상에 처음 보는 그런 꽃도 있었고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방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둘이서 사는데 뭔 그렇게 방이 많은지 참 방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신 서재를 보여줍니다. 책을 보여주고 자신이 아내에게 연애할 때 썼던 편지들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12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뱃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배고프다, 밥을 달라. 그래서 제 친구에게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는데 도대체 밥은 언제 주는 거야? 이거를 대놓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자, 그러면서 이제 식탁으로 이동해서 앉았는데 식탁도 굉장히 크고 또 식기도 멋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밥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점심밥이 없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다가 자기 안에 올 시간이 됐다고 저희 보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저희끼리 나와서 기분 나쁜데 안 되겠다, 우리 비싼 햄버거 먹자.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를 먹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조각상들과 또 멋진 그런 방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저의 그 육신의 배고픔, 어떤 것도 그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멋진 것들이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이 물과 또 음식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첫 번째 축복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축복도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방언이나 또 어떤 성령의 은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축복도 꼭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우리 교회 표어, 주 예수로 충만하라.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 표어를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로 충만하라.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말은 영어로 complete, 온전하다. 즉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을 만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와 같은 그런 두 번째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첫 번째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세상의 빛, 생명의 떡, 말씀. 그런데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뭐죠? 이 헬라어 알파벳, 이 알파와 오메가, 즉 영어로 따지면 A부터 Z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죠. 제 집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에 보면 또 책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책이 제 컴퓨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책을 매번 이렇게 싸서 포장해서 이동을 시키다 보니 너무 힘들고 허리가 아파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책을 다 자르고 스캔을 해서 PDF로 만들어서 제 컴퓨터와 또 외장 하드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엄청난 양의 책들이 다 영어 알파벳 A부터 Z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한글 기억부터 히읗, 이 안에 모든 그 책들의 정보와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처럼 온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진리와 지식, 이 모든 것이 처음과 끝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영상이 있는데요, 그 한 치매에 걸린 한 노인이 대답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셨나요? 그랬더니 food, good food라고 하고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을 못 하십니다. 또 할머니에게 할머니 폴이 누군가요? 그랬더니 아마 할머니 아들인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who is Jesus?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시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나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만족의 비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이 만족의 비밀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구할 뿐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른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어서 배고픈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과 음식이 없이 걸은 그 상태, 그런 정도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관심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셔야 한다, 먹어야 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취미생활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저스 게임 스코어에 관심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배고픈 사람은 단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굶주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 배고픈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이 19세기에 미국의 시각 장애인이자 작사가였던 인물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보게 될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자, 그녀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굉장히 많은 찬송가 가사를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사하면서 나온 이 많은 노래들 중에 하나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가도 바로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장애가 있었고 이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이 갈망이 크로스비를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예배를 향해, 기도를 향해, 말씀을 향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 자, 배고픈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절박함입니다. 이 크로스비에게서도 절박함을 찾을 수 있듯이 배고픈 사람은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먹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하와이는 이 섬나라라서 홈리스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이건 웬걸 장난이 아니게 많더라고요. 거의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쓰레기통을 굉장히 잘 뒤집니다. 자, 이들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먹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비판할 것을 찾습니다. 교회에 와서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옷을 잘 차려입었는가, 교회 청소는 잘 되어 있는가, 또 우리 오늘 찬양대는 누가 삑사리를 내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배고프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단점을 찾으려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러 교회에 오면 반드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지고 오는 그 갈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비판할 것을 찾는다면 제가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내 자신,
내 자신을 비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것만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잘못한 걸 있는데 그건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비판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비판거리를 찾지 않고 음식을 찾습니다. 예배에 와서 나는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전에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질 때 한 북한 출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남한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고조라는 말을 정확하게 24번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군요. 다음에는 고조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설교 내용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아니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고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면 설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절박하게 음식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투, 행동, 단어, 표현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 그것만이 관심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절박한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계시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까요? 배가 고프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람이 아프면 식욕이 없습니다. 자, 그처럼 영적으로 아프고 병들어 있으면 이 식욕이 없는 것일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런 쓸모없는 헛된 즐거움, 이것이 내 속을 채우고 있어서 정작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만족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갈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절박하게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만족의 비밀은 이 예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것.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고 얼마나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만족할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미 내가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다, 이것만 여러분이 배우시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의를 따지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행동,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면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행복함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순서를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또 열정적으로 구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참 좋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예수님 벌써 믿고 구원 받았고 예수님 구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구하지 않고 또 예수님 찾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자, 그런데 정말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방문하시면서 그동안 잘 가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방문했던 것이 포고 데 차오라는 음식점인데요. 앉아 있는데 맛있는 고기를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저는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욕심만 많아서 이 맛있다고 갖다 주는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윗배만 올챙이처럼 톡 튀어나와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나 다 먹었다.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떻죠? 저녁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것도 아주 애매한 8시에. 도대체 제 몸은 왜 이런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에 아주 정상적인 욕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이죠. 그런데 이 한 번의 식사가 우리의 욕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포고데 차오 음식이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좋은 음식일수록 더 계속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일도 또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영적의 갈망은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열정적으로 찾으면 그 예수님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의 말씀 시편 107편 9절, 베드로전서 2장 3절,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만족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후부터 계속해서 제 안에 이런 갈망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런 만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있는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제가 떠먹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즉 예수님을 구하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열정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